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없어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 첫 번째 뽑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뽑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다시 말해서 사울이란 사람, 9장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울이란 사람의 주도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만 남기고 일부 성도만 남기고 그 많던 성도들이 다 각지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흩어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있던 그들이 흩어지면서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은 발걸음이 닿는 대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지역 그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바로 혼혈 족속이 사는 곳이고 그들의 신앙도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대로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때에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 그들은 길을 삥 둘러서 한 바퀴 돌아서 그렇게 해서 거의 2배 걸리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혹여 급한 일로 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될 때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발에 신발을 털어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더러움을 제거하고서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핍박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무거운 부담감을 주십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라. 아니 주여,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전해라. 그래서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준비된 영혼처럼 그들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소식이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전파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엄연한 사실 앞에 그들이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듣게 하셨다. 그때 빌립과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천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교회 가신 바로 성도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사마리아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들은 오직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들에게만 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주님께서 무엇을 사용하느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바로 교회에 대한 핍박과 환난을 사용해서 모여있던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갔고 심지어 전혀 그들에게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의 사자, An angel of the Lord,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 쪽으로, 오늘날의 가자, 한참 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가자 아닙니까? 이 대서양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길로 적시가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참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민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센시티브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센시티브함.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강권하시고 때로 불편하게 하실 때에 분명히 거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는. 이상하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누구를 봤느냐?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다게란 말은, 이 칸타케란 말은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여왕의 칭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중전마마 이렇게 붙어지지 여왕의 칭호입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에디오피아에서는 왕은 태양의 아들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보니까 거룩한 신의 아들이 이 땅의 일에 그렇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하늘의 일만 관장해야 된다. 일종의 제사장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통치는 누가 하느냐? 바로 왕의 어머니, 여기 여왕이라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Queen Mother, 왕의 모후, 왕의 어머니였던 이 간다게가 모든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나라의 정권을 갖고 있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이 강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때 말하는 이디오피아에 대해서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다, 아니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수단이다, 아니면 이집트 남쪽에 있던 한 왕국이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공통된 것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요즘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불리는 흑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이 유대 밖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흩어졌다는 헬라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민자들을 가지고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회당을 만들고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거룩하고 구별되고 경건한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 중에 도전을 받아갖고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었던 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거기를 순례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병거를 타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바로 순례길을 나서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참 경건했던지 그 병거를 타고 내려가는 그 길 위에서 뭘 읽고 있었느냐?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책이 아니라 양피지로 만든, 이 두루마리로 만든 그런 성경이었겠죠. 그것을 쭉 읽고 있는데 빌립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사야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이 고대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닦아보니까 이건 이사야구나 하는 것을 당장 알았습니다. 특별히 이 내시가 읽던 본문이 사도행전 8장 32절로 3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이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여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으니까 빌립은 이것이 이사야, 그 당시에는 이 53장 54장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했을 뿐이고 그 당시에는 그냥 쭉 한 성경책이었죠.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란 것을 빌립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읽고 있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니까 31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저 이리로 좀 올라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좀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초대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요, 신년 초가 되면 성경 일독하겠다 그래 작정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 성경을 수십 독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는 성경 필사가 유행되어서 여러분들 성경들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상당히 유익합니다. 필사하다 보면요, 말씀에 대한 집중감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미국 그 서점에도 보니까 그렇게 미국 사람들도 필사할 수 있는 성경 노트들을 그렇게 판매하더라고요. 안 읽는 것보다 100배 유익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읽고 쓰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제자 훈련 받아야 된다고 하고 양육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들인데도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막 그때부터 헤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해석의 원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잘못 읽고서 그것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은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가 좀 막힌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을 주셔서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 안 된 것을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면 그것은 우리 손해지요. 참 이 사람 에디오피아 네시아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겸손한 데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내시는 이 뜻을 압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왜 그런 것을 물어보냐고 냅다 소리 지르면서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자기의 무지를 덮어버리는 교만함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음의 출발은요, 일단 저는 잘 모릅니다. 자신의 무지에 대하여서 솔직히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시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올라오셔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그리고 열심이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영적으로 굉장한 것처럼 하는 교만함일 것이요, 둘째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것에 거의 반응할 수 없는 영적으로 아사 직전에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둘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 훈련이 열렸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봄에도 또 열릴 것인데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겸손함의 바로 표시인 것입니다. 내시가 읽었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의 말씀으로 보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장면을 잘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했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밀려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정당한 재판, 공변된 판단, 올바른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온갖 욕설과 조롱이 쏟아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내려오면 진짜 믿겠다는 뜻일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절대로 내려올 수 없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의미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아 나무에 달릴 수 있는가? 그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증명한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무에 달릴 수 없다. 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의 잠잠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온갖 욕설과 조롱이 쏟아지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반응치 아니하시고, 그들이 욕할 때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위협할 때 두고 보자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나도 똑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억울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왜 무너지느냐? 바로 사람 바라보고 똑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돼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같이 말리고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눈을 하늘로 향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잠잠히 그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왜 그가 얼마든지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뻗고 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온전히 낮을 때란 말을 완전히 humiliation,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온갖 조롱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잠잠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온갖 필과 물을 다 쏟기까지 달리셨는가? 바로 그의 죽음은 그의 죄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마땅히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당신과 나,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이 임하였다. 이 복음 앞에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확 사로잡아 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니까 이 앞에 시내가 흐르고 있는데 물 있는데 저에게 세례를 좀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마지막에 도전했겠죠. 제가 믿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37절 딱 있는데 거기에 없음 이래서 없음이라고 읽을 분들도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37절 밑에 여러분들 혹시 밑에 각 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거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어떤 사본에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지금은 이제 성경 원본이 없다 보니까 사본을 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강하게 도전을 하니까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제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각자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땅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의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이 내시가 돌아갔어요.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나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바로 2000년 전 바로 그때로부터 이 아프리카 땅 이디오피아에 퍼졌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 사람의 씨앗이 이토록 놀랍습니다. 아마도 빌립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천 직전의 말씀이 울렸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땅끝에 있던 사람을 불러다가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의 터지는 땅끝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땅끝을 향하여서 각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 땅에 이미 땅끝을 보내주셨고 우리로 만나게 하십니다. 이 워싱턴 DC 근방에도 보면 세계 각지에서 정말 세계 수도와 같은 그런 워싱턴 DC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이미 땅끝이 와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리적인 땅끝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심정적인 땅끝도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동족들, 그리고 저 사람은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또 우리에게는 심정적으로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키우고 크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우리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결코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그 복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합시다, 써내십시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단순히 1년에 한 번 하는 연례 행사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서 내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을 살려내자.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주여, 저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배우기 원합니다. 배워야 삽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배움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